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27장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 원래 분량은 레위기 27장에서 민수기 3장까지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수십만 개의 텐트가,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까지 노예였던 오합지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거대한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특히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의 강의안을 중심으로 구약성경 민수기의 첫 세 장을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수백만 명의 난민을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자료가 마치 고대 조직 운영 가이드북처럼 세 가지 핵심 단계를 딱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구조사나 진지 구축 설명서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는 한 공동체의 정체성, 삶의 질서, 그리고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청사진.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청사진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명, 질서, 그리고 대속이라는 개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동, 소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다가 정말 흥미로웠던 게 우리가 보통 민수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Book of Numbers라고 알고 있잖아요. 숫자의 책.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완전히 다른 뜻이더라고요. 광야에서를 뜻하는 베미드바르라니. 이건 제목부터가 이건 숫자 세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게 핵심을 찌르는 지점이에요. 이 책의 배경은 숫자를 세는 사무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광야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광야 이야기의 시작이 인구조사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행정 통계가 아니었어요. 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는 것,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를 공식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일종의 징집이었군요. 맞습니다. 어제까지 주체성 없이 살던 노예 집단을 이제는 책임을 지고 싸우는 군사 공동체로 재편성하는 첫 번째 단계였죠. 그런데 그 숫자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료를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도 60만 3,550명이거든요. 네, 60만이 넘죠. 잠깐만요. 장정만 60만 명이요? 이건 오늘날 웬만한 대도시 인구인데 사막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식수나 식량 문제는 둘째치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숫자는 구약 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예요. 아, 역시 그렇군요. 네, 이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출애굽의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어떤 관점들이죠? 첫째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믿는 관점입니다. 60만 명을요? 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큰 규모의 군대가 언급되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옷과 신발에 닳지 않았다는 기록처럼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하긴 기적으로 보면 설명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규모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관점이 바로 재해석입니다. 제 해석이요? 네, 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엘레프가 우리가 아는 숫자 1000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아, 다른 뜻이 또 있나요? 네, 군사분대나 가문, 시족 같은 더 작은 단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을 적용하면 전체 군인 수가 약 5천에서 6천 명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요. 와, 60만에서 6천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면 광야에서의 이동이나 보급 문제가 훨씬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렇죠. 훨씬 이해하기 쉬워지죠.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아,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네, 여기에도 강력한 반론이 있거든요. 다른 자료에 따르면 만약 엘레프가 그렇게 작은 단위라면 훗날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아주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이요? 네, 그 전쟁에서 12만 명의 군인이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랑 3만 2천 명의 포로를 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근데 만약 엘레프를 분대로 계산하면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 수가 100여 명에 불과하게 돼요. 오, 잠깐만요. 그럼
군인 한 명이 포로 140명이랑 가축 수천 마리를 끌고 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그렇죠. 이건 뭐 람보도 못할 일 같은데요. 확실히 LF를 분대로만 보면 다른 이야기의 현실성이 확 떨어지는군요.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맞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계속되는 논쟁인 거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숫자 자체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 숫자를 세는 행위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이군요. 하나님이 이들을 익명의 무리나 군중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계수하면서 너는 내 군사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래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단순한 머릿수 파악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는 행위, 즉 소명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노예에게는 이름이 없지만 군인에게는 이름과 군번이 있죠.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오합지졸 군중이 아니라 이름이 계수된 나의 군대다. 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60만 대군에게 정체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60만 대군이 그냥 모여만 있으면 여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이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든 시스템, 즉 질서가 바로 그 자료에 나온 놀라운 진영 배치도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질서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 배치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이요? 네, 진영의 정중앙에는 모세나 다른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아주 완벽한 정사각형 형태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죠. 와, 그 배치를 상상해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아침에 텐트 문을 열면 내 눈앞에 다른 집 텐트가 아니라 공동체의 심장인 성막이 바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예배하며 살도록 설계된 도시였군요. 네, 완벽한 표현이에요. 이건 단순한 군사적 효율성을 위한 배치가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신앙 공동체의 구조 그 자체였죠. 아, 하나님은 혼돈의 신이 아니라 질서의 신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시각 자료였던 셈입니다. 그 구체적인 배치를 보면 역할 분담도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동쪽, 그러니까 해가 뜨는 가장 중요한 방향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1 선봉 부대가 자리 잡아요. 네, 가장 강력한 부대였죠. 행진할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출발하는 부대. 그렇죠. 이어서 남쪽에는 루우벤 지파 중심의 제2부대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제3부대가 위치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후방 부대가 자리 잡는데 이들의 역할이 아주 인상적이죠. 맞아요. 단지파는 행진의 가장 마지막에서 움직이면서 후방의 적을 방어하고 또 행군 중에 뒤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잃어버린 물건들을 챙기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죠. 네, 그렇죠. 마치 행렬 전체를 돌보는 엄마 같은 역할이네요. 네, 공동체의 가장 뒤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이처럼 각 지파는 정해진 위치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광야 한복판에서 공동체의 강력한 안정감과 소속감, 그리고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적 효율성과 예배적 질서가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성막, 즉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의 정렬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진영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 있는데 딱 한 그룹이 빠졌어요. 군인 계수에서 제외됐던 레위 지파. 이들은 도대체 이 거대한 진영에 어디에 있었던 거죠? 아,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인 대속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레위 지파는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바로 성막을 직접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쪽 원. 가장 안쪽이요. 네. 일반 백성들의 진영과 거룩한 성막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경호팀이었죠. 완충지대라니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였나요? 그들의 핵심 임무는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한다? 네, 즉 거룩한 성막을 수호하고 일반 백성들이 혹시라도 부주의하게 성소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막는 영적 파수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가장 가깝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책임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였군요. 바로 그럽니다. 함부로 다가갔다라는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네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과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야말로 영적 경호원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럼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고도 위험한 역할을 맡게 된 건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 배경에 바로 대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대속. 네, 리뎀션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즉 첫째 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모든 가문의 첫째 아들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일일이 데려가는 대신에 레위 지파 전체를 그들의 대속물로 받으셨어요. 대속물이요? 네, 자료에 나온 저울 그림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들과 레위 지파 전체를 맞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헌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네요. 정확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존재,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인 셈이죠. 공동체 전체가 그 사실을 매일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게 만든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와,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고대의 한 공동체가 어떻게 노예 집단에서 군대로 거듭났는지 그 과정을 쭉 살펴보았어요. 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그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 소명. 당신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익명의 군중 속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고유한 목적을 부여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둘째는 질서겠죠. 의미 있는 삶은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삶의 중심에 성막과 같은 절대적인 신적 가치를 둘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한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질서 있게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당신의 삶의 광야에서 이 두 정체성 중 어느 쪽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만약 그 정체성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